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아가는 아내가 너무 측은스러웠어요. 요즘 더 힘들어하는 것 같고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를 꺼내주면서 아유 여보 고기나 사 먹어. 그리고 5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크지 않은 돈이지만 자기를 생각해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 남편의 그 마음에 그는 감동을 받아요. 크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하면서 어서 출근하라고. 그런데 출근한 후에 그 아내는 이제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님에게 그 5만 원짜리를 드립니다. 아버님, 요즘에 용돈을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하면서 5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 5만 원을 받은 그 시아버지는 5만 원으로 인해서 매우 행복해 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고선 하루 종일 노인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5만 원을 서랍 속 깊은 곳에 감춰둡니다. 얼마 후에 명절이 되었습니다. 설날이 되었습니다. 손녀딸이 세배를 했을 때 감춰뒀던 그 5만 원을 꺼내서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그 세뱃돈을 받은 그 손녀딸은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차리고 있는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이거 나 나중에 책가방 사줘. 그리고 엄마에게 맡깁니다. 그 엄마는 문득 자기 남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 어깨에 축 처져 있는 남편에게 그 쪽지와 5만 원을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여보, 내일 좋은 거 사드세요 하고 그 남편에게 이것을 건네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돈이 한 바퀴 돌았어요. 5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 5만 원이 온 가족을 즐겁게 또 행복하게 했고 결국 준 사람에게 다시 돌아왔네. 손해본 것도 미친 것도 없는데 그 5만 원이 온 가족을 기쁘게 했고 행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5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마음이 문제였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행복을 제멋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복을 다시 회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시켰어요. 이제 천사가 이렇게 이것을 어디다가 숨겨야 될지,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할지 천사장이 천사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천사가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저 깊은 바다 밑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머리는 비상해서 그거 다 찾아낼 거야. 또 한 천사가 말합니다. 저 높은 산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면 어떨까요? 인간들은 탐험심이 강해서 그것도 소용없어. 서로 궁리하다가 좋은 의견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아무리 저들이 두뇌가 비상하고 탐험심이 강해도 자기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행복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 행복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지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명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군사적인 영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 나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다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패할 싸울 나라가 없어서 그는 통곡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또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누린 반면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결국 회개했으니 다행이죠. 모든 것을 얻고 살았지만 가장 존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모든 세월들, 결국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나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산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것이 행복의 일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직업을 가졌어도, 좋은 집,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자동차 좋은 거 타지 않아도, 여러분,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섬기며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거기에서 행복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소유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존귀에 처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옛날 임금님보다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임금님이 무슨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무슨 온풍기가 있었습니까? TV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그 흔한 아이들도 다 있는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런 모든 거 다 누리고 살아요. 옛날 임금님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하다, 이런 사람보다 불행하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여러분, 과거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아가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게 살아간다. 만족이 없다. 그것은 풍요, 만족, 행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구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만 해요.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해요. 이게 다 묻혀져 버립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그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성경에서 보면 뛰어난 것이 참 많습니다. 건장했고, 용모가 뛰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많은 여인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만큼.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좋은 것을 갖추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요. 배아파합니다. 미워합니다. 잘난 것이 많아서 사울에게 그는 쫓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지만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그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가장 많지요. 시편이 150편이거든요.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몇 편이나 될까요? 70편이나 됩니다. 70편.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 70편 중에서 40편 정도는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 쓴 시야. 가장 불행에 처했을 때 쓴 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신세가. 네? 그것도 아들에게.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의 시를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어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사정이, 환경이 여유가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남들보다 내가 더 풍족하고 풍요로워서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돈 많은 자가 부자입니까?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 부자가 가장 큰 부자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늘 불평, 불만이 많아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더 주신다고 만족할까요? 더 주셔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은 남과 비교한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행복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행운과 행복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운, 행복 같은 것입니까? 달라요. 행운은 그 말 그대로 럭키예요, 럭키. 운이에요, 운. 운과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행운을 사람들이 원해요. 그런데 행운이 한 번 터졌다고 그것이 정말 행복이 될 수 있을까?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거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연구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얘기를 조사해서 보도한 것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정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럭키, 행운을 잡았는데 이게 행복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액을 갑자기 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퀴즈.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리고 화려한 주택을 구입하고 값비싼 자동차를 삽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선단체에게 시달립니다. 또 친구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과도 금이 갑니다. 자녀들이 타락합니다. 패가망신해서 결국 거린이 된 사람,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 그리고 자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행운은 잡았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 행복과 행운은 다르더라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결국 땀 흘리지 않고 손쉽게 벌어들인 소득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의 삶까지 타락하게 만든다. 여러분, 신앙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 이거 매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포기하세요. 제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알죠? 잘 아실 거야. 당첨 안 되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당첨되면은요, 가장 먼저 교회 떠나요. 왜 그럴까? 그거 11조 아까워서. 가장 먼저 교회를 떠나. 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거 안 맞아. 그거 안 맞아. 하지 마세요. 네. 저도 다 해봤어. 전도사 때. 하도 어려워가지고 그냥 복권을 사가지고 그냥 성경책에 꽂아놓고. 성경책에 꽂아놓고.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이러고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차피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이 행운이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나됨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우리는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난 불행해. 누구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셨다면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뭔가 지금 그 궤도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우리는요, 척박한 땅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난의 행군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망하지 않을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너는 천국 시민권자다. 믿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한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을 주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뭐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여기는 게 중요해요.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니, 나는 정말 사랑받았기 때문에 태어났고 지금도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지금 누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왜 우울하게 살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울하게 살아? 그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 네? 그 우울하게 사는 거, 그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슨 체면 차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웃고 사는 게 좋잖아요. 밝게 사는 게 좋잖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끼리의 이 모임이 얼마나 더 행복한 거예요. 왜 얼굴 가리고 살아? 왜 어둡게 살아? 인사도 안 하고 살아, 왜?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가장 행복한 자로다 그랬는데 왜 내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살아요?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명예가 행복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리라고 하셨죠. 누리라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내가 맞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자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첫째는 의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의인의식.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 의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의인의식. 네? 의인의식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담대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제 죄책감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오세요. 당당하게. 여기 담대함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인으로 믿고 의인으로 살아가야 복이 된다는 거.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의인으로 산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그 신분이나 자기 마음속의 생각 그대로요, 그 옷을 입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옷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옷 입은 것을 보면 알아요. 경찰관인지 학생인지 또 소방관인지 군인인지 옷 입은 것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요, 학생들 가운데서도 옷 입은 것을 보면 공부하는 학생인지 노는 학생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사람은 의식대로 옷 입은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예비군들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 저희 그 개구리복 입었던 그 시대는요, 이상해요. 그 예비군복만 입으면 반은 개가 돼요.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눕고 아무데나 싸고 그냥 누가 봐도 똑같으니까 체면 차릴 것도 없어. 누가 누군지도 몰라. 개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해.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왜 이렇게 삐딱해 펌도 이리고 다니고 말이야. 이상해. 그 옷이 사람을 결정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옷을 입느냐가 사람을 달라지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믿습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요,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무슨 냄새? 예수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너희는 가서 그 향기를 풍기라고 했는데, 가서 그들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부자 의식.
가난 의식에 빠지는 사람은요, 가난하게 살아요. 부자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부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 부자일까, 가난한 교회일까? 부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난해요. 김요한 목사 부자일까, 가난한 목사일까? 네, 그래요. 저 스스로 부자로 살아가요. 저도 옛날엔 가난하게 살았어요. 늘 얻어만 먹고 눈치 보고 돈 안 내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부자로 살아가요. 목사님 만나면 제가 먼저 돈 내요. 돈 없어도 그냥 카드만 내면 다 주대. 그래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옛날에 그 맛을 몰랐어, 제가. 얻어만 먹었어. 어렵다는 핑계로. 근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냥 카드만 내면 다 주던데 뭐. 응? 근데요, 그 옛날 생각나는 거야. 이 방송 때 또 나중에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얻어먹기만 하는 목사님들이요. 그 의식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분들 그래요. 아, 찬양교회가 잘 돼야 돼. 찬양교회. 왜요? 그래, 우리가 밥 한 끼 더 얻어먹지. 그래서, 나도 옛날엔 저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려고, 한 번 더 사주려고 생각해 복을 받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그냥 눈치 안 보고 제가 먼저 돈 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게 부잔지라다. 근데 또 사실 목사님들 주변에 분들 보면요, 다 가난해 또. 교회도 다 어렵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가난하고 부자고 돈이 있고 없고가 그게 부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의식이 변환이 되면, 의식이 개혁되면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맨날 목사님 밥 사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섬겨야 복되는 거요. 여러분, 이 부자 의식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녀인데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가. 돈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 가난한 자 아닙니다.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부자 아닙니까? 돈 많은 자가 부자 아니에요. 돈 많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 부자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 있는 여러분 계명이에요, 이게. 네? 내가 주리라, 얻게 하리라, 열릴 것이라. 답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가난하대? 왜? 여러분 빌립보 4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자백하면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비결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난합니까? 최고 부자예요, 최고 부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부자입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기니까, 그렇게 모시니까 부자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 여러분,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비천에 처할 때도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살다 보면 높은 산과 같은 우뚝 솟은 것 같은 그런 삶이 될 때도 있고요. 평지 같은 아니면 골짜기 같은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왕궁 같은 곳에 살 수도 있고 천막 같은 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감사하고 살면 만족하며 살면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다고 목에 힘줄 것도 없어요. 없다고 어깨 축 처져 살 것도 없습니다.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도 말고요. 없다고 있는 사람 정지하지도 마세요. 그냥 내가 자족하면 돼요. 감사하고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지 않아도 집이 크지 않아도 자동차가 푸져도 우린 부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이런 부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요.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복을 빌면 우리 덕분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도 먼저 평안을 빌라 그러잖아요. 내가 축복권은 없어도 축복을 빌 권세는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입으로 저주하지 마시고 복을 비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만족지수가 행복지수다. 요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족지수가 행복지수다. 내가 지금 행복지수가 떨어지면 족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요것만 바꾸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범사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복이 되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가는 곳곳이 나로 인해 복이 되는 여러분 가장 큰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